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에 서로 해당되는 말씀인데, 먼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오직 영광과 권능이 오직 주께 돌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소아시아에 실제했던 그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2장, 3장 쭉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역사 가운데서 행하게 되시는가. 그 결론은 주님의 교회는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분명히 승리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해당되는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도 이루어진 일, 이미도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메시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다 한 겁니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이 표현이 뭘까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죄.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해방하셨다, 혹은 자유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분의 생명으로 맞바꾸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이 은혜는 그냥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이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를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 골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볼까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또 받아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사 언약을 체결할 때도 여기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 또 베드로 사도가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역시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다 하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가서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가서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속에서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분이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찌른 자, 땅의 모든 족속, 이들에 대한 표현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결국 슬퍼하고 탄식하게 될 그때가 될 것이다 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리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곡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미래에 관해서는 주님이 이제 오셔서 각 사람이 그가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 과거와 미래 사이의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 혹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할 때 몇 가지 적용점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그 세력에서부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벗어나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죄와 그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목적으로 알려주신 바를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 할 때는 바로 이 죄와 그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 얽매여 있게 되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오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죠.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죄와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벗어나는 일을 우선적으로 힘써야 된다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시간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분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는 더 가까이 하루가 지날수록 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재림의 때, 그분의 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말할 때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게 될 수 있다 하는 면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의 시간이 오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언제 그 시간이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또 다른 하루를 맞게 되는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남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목적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본래 문자적인 의미는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말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을 허망한 곳에 허탄한 곳에 그 시간을 써버리지 말고 그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걸 의역을 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라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용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나라로 삼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왕국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청교도들이 그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다스리는 왕국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 은혜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나라도 살고 은혜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속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가는 것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하는 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장이 한 역할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죠. 제사장이 한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된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가운데서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나로 삼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 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그의 자녀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들을 이끌도록 우리는 힘쓰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항상 말씀과 성령에 의한 통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따라가는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써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힘쓰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일, 또 우리에게 장차 주께서 행해 주실 일, 이미 과거와 또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사이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죄를 이겨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내는 겁니다. 구속해내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분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가 이런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